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일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생을 열어주소서. 의에 질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질고 목이 마르니 내 장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절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생을 열어주소서. 의에 질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질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장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살아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들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그들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무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에 아픈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뜻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쉬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에 아픈 자로 세워주소서.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시간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아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사랑하는 몸을 미어 주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되시며 우리를 가장 안전케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가장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오늘도 확실히 깨달아 주 앞에 그 모든 것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살아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성령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만 거하며 아버지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 세계가 거의 마비가 되어지고 정지가 되어진 상태로 지난 한 해를 지냈고 올해도 언제까지 이러한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 바라볼 때에 막막하기 짝이 없는 시간들로 계속 시간은 흘러가지만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인가 확실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흉흉한 시대 가운데에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들로 하나하나 자라갈 수 있는 모습 우리 가운데 이제 4년이 지나 5년째를 맞이하여 그 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택함받아 세워진 자들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높은 곳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곳에서 바라보며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있는 자들, 이 세상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볼 때에 우리는 분명 아버지 놀라우신 애 가운데 택함받은 자들, 특별한 택함이 있는 자들인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 이 걸음이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는 그 걸음들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걸어 살아갈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심에 이러한 사람이 주의 놀라우신 애 가운데 거할 수 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모든 살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마주치며 상황들 환경들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이것이 주 놀라우신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구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번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한 걸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기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중에 어제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 사도행전 16장 그중에 짧게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웠더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논밭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옥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되었지요? 작년 한 해를 생각해보면 한 달 한 달 우리들에게 달력 만드는 것을 제작했을 때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다짐으로 매달 달력이 올려진 순교자들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사진들이 있었고 그가 어떻게 한국 땅에 들어왔고 한국 땅에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었는가. 지난 10월 같은 경우는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 유진 선교사님이었는데요. 대구 청라원덕에 의료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 한국에 얼마 머물지도 못하고 들어오는 길에 부인은 벌써 이미 병에 걸려서 죽고 그리고 당신도 들어와서 얼마 못 거하다가 병에 걸려 죽고 마는 이런 안타까움. 여러 선교사들을 보기도 했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든 이 땅에서 주님의 선교를 이루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다짐할 수 있는 시간들로 2020년을 우리가 지냈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달력을 맞추러 가봤더니만 그 작년 한 해 동안 봤었던 그 달력 그대로의 그 모양, 그 매월 인물들이 똑같게 만들어 놓고 숫자만 2021년으로 바꿔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건 포기하게 됐고 우리가 이제 예쁜 달력을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도 했죠.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올해가 개척 5주년째인데 5년째 되는 이 뜻깊은 해에 매달 허락하신 말씀의 인물들 한 달 한 달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이 분량이 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한 사람씩을 정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한 달 한 달에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인물 한 사람으로 정하면 되겠다. 성경의 인물들인 거죠. 그러면 되겠다 싶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번 달 1월 달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사용하신 루디아라는 자주옥감 장수 이 루디아라는 여인으로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이 열리면 그리고 그 어디에 마음을 또 열어지게 되어지느냐 그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하죠. 엉뚱한데 잘못되는데 마음이 열어지면 그거는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저께 저녁에도 제가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는 TV 프로그램을 봤을 때 저희 동기들이 참 목회를 많이 하는 곳이 경기도 안산 지역인데 거기 안산에 열방교회 또 이름도 많더라고요. 구막교회 무슨 대안학교 한 달에 한 답씩 하면서 건물을 7개, 8개씩이나 구입해가지고 제7성전, 8성전 해가지고 초호화 우리는 보지도 못했었던 그러한 그 한정 판매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차들을 막 5대씩 가지고 있는 목사. 이름을 찾아봤더만 좀 누구랑 이름 비슷하던데요. 오정환이라는 목사더라고요. 이쪽 말라가지고 거기서 대안학교 안답시고 아이들을 숙식을 제공하면서
아주 큰 돈을 받아가면서 그 아이들을 자기가 키운다 해놓고 성착취를 한 거죠. 막 두세 명씩 같이 그룹을 지어서 막 아주 잘못된, 그게 어디 목사입니까? 아주 사기꾼 중에서도 아주 질이 안 좋고, 이 사람은 정말 몇십 년, 아니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지금 집행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요. 제가 어제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막 생긴 것도 마귀 같더라고요. 십자가를 이렇게 막 장식해 해가지고 입고서 꼭 옷은 꼭 나시만 입어요. 일정 많은 남자가 머리는 빡빡 깎다시피 해서 수염은 길러가지고 아주 무슨 이게 참 그냥 봐도 이건 징그러운 사람. 근데 거기에 또 덩달아 사모라는 사람이 같은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미국 코트를 입고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그 모든 그렇게 키운 애들, 그 애들이 밖에 나가서 과외시켜가지고 돈 버는 것들을 다 입금을 시키게 하고, 정해진 액수를 못 채우면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뭘 채우게 해서 안 하면은 막 벌도 주고 하는데, 아주 심각한, 그 아이들이 낳은 자식들을 막 협박하고 밥을 안 먹이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에 있습니까? 거기에 착취를 당했던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데요. 어쨌든 고이든 타이든 마음이 열려서 거기에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심정으로 그것들을 다 이행해 왔던 거예요. 그 목사 재산이 80억 넘게 가지게 되고, 그렇게 화롭게 살고 막 그런 거에 또 광고 효과가 내서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아이들을 또 보내는 부모들이며, 엉뚱한데 마음이 열리면 이런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세상이 점점 더 마지막 때로 다가오는 가까운 시기에 그러한 일들은 더욱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높은 곳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가장 순전하게 살아가며 말씀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가고 그 일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간들,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특별히 그러면서 매달 정해지는 인물 중에 첫 번째 달, 이 5년째 첫째 달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을 누가 열어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이 마음을 누가 열어주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사실 제가 참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몇 번 설교도 했었고요. 그 수많은 말씀 본문들 중에서 이 5년째 되는 시간까지 오면서 설교를 몇 번 할 정도라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 거죠. 그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바로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빌립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서를 제가 참 좋아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의 태동을 알 수 있는 말씀 본문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서 며칠을 보내는데, 그렇게 며칠을 보내는 중에 안식일에 대해서 어디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는 거죠. 문 밖에 강가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유대인들이 모인 자그마한 기도차가 보였고요. 거기에 여인들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이끄심으로 빌립보 지역을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분명히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이 있게 된 것이죠.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14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옥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자색옥간 장사꾼이에요. 여인이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토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안 믿다가 바울의 말을 듣게 돼서 하나님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에게 이 종교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 종교심 자체가 모든 것에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심취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종교적인 것에 그쳐 있었던 신앙심이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로부터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거죠.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 겁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 마음이 열리는 사람. 그러니까 유럽 땅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공식적인 첫 교인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주님의 교회를 위한 루디아의 헌신과 봉사가 그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꾼으로서 장마당을 주름잡던 이 여장부 루디아, 그는 마음 가는 대로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을 그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맞다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요. 인간적인 마음이 봤을 때는 더군다나 장사꾼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 다른 사람보다 촉이 참 발달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것저것 재보면서 나에게 이게 해가 될지 뭐가 될지, 그런데 그런 거 안 가려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강권합니다. 반드시 우리 집에 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정말 마음에 크게 동요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다. 뭐하다. 이거 다 이런 판단 또한 인간적인 판단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오면 또 어려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사용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행위는 사실 모든 것을 오픈하고 내가 당신들에게 다 줄 수 있습니다.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데려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루디아는 사도 바울과 함께 유럽의 땅 마케도니아, 거기에 주님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루디아의 집이 바로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이 되어진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 일행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에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사용해요. 루디아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저 시장바닥에서 옷감 파는 장사꾼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고대 사회에서 많은 한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여인네들이에요. 그들이 뭘 이룰 수 있습니까? 그저 가족들의 생계를 이끌어가며 그거 끊기지 않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명하다, 참 대단하다. 여인은 그것으로 다예요. 그게 가장 최상의 위치가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여인네 한 명이 세계 선교의 발판을 마련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마음 문이 열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자신의 것을 주님께 바쳐 모든 것이 위대한 가치를 갖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장벌하게 그냥 이름 없던 여인이 교회 역사 가운데 길이 남을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네의 집은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도자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한다 하더라도 안 됐던 것이 이렇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유럽 땅이라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위대한 전진기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여러분 판단되어지십니까? 참 보잘것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이렇게 인생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건가? 이젠 더 힘도 없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보이고 나 이렇게 그냥 끝나고 아이고 별거 아닌 인생을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100%라고 하면 거의 100%까지 다 차지할 정도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별거 아닌 인생을 바빠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으시면 루디아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떠한 위치와 상관없이 가진 것 있는 것 없는 것 상관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마음 열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헌신되어지고 고백될 수 있는 인생이면 루디아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한순간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안산의 궁합교회라는 데에 끌려들어간 사람들, 그 사기꾼 목사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우리가 발을 담그게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곳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은 급속도로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히 주 앞에 우린 드려야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활동하시고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부탁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면 그것은 주님의 손에서 빛나는 가치를 발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잘것 없는 인생이 주님께 바쳐져 가장 빛나는 존재로 바뀝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린 여인이었어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그가 결심하고 선택해야 믿게 될 줄로 생각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신 사람, 또 때가 되어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의 지인들 중에 아직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가 봤을 때는 아이고 저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안 되겠어 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터치하시면 됩니다. 절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루디아의 믿음은 사실 특별히 강력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된 루디아는 지체 없이 온 집안 사람들을 전도하도록 그들에게 완전히 펼쳐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가정 전도화예요.
마음이 동해서 열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순식간에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을, 그리고 그 온 지역이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지역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첫걸음이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가족들이 지옥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봐도 저렇게 살다가는 저거 인생이 그냥 망하는 길로밖에 안 되는 건데, 뭐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뭐가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저거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 지금까지 사실 봐왔던 모습들도 그렇고요. 앞으로 또 그런다면은 예수 아니면은 희망이 없는 인생.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재주가 좋아서 뭘 이루고 한들 뭐 하겠습니까? 딴짓 할 텐데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놀라운 능력의 삶으로 바뀐 이 루디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갑시다. 우리 집 갑시다. 한 건 하잖아요. 빨리 복음 증거하시오. 내가 당신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저들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강력해요. 내 마음은 끓는데 다시 또 바뀌는 거죠. 아이고, 나는 사실 목사님 말씀 들어서 이해가 되고 좋은데, 아이고, 우리 식구들한테 저게 먹힐까 말까. 이거 벌써 하나님께서 마음 여시는 마음 아니에요.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내가 얼마나 많이 주장하는가. 하나님께 마음 열린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저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면은 내 친구들, 주님, 그러면요 내 아들, 내 딸,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식구들 누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그들을 터치하셔서 이끄실 것에 대한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저들 스스로는 왜 나를 괴롭히냐고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의 거룩하신 것이 나에게 들어온 것처럼 저들에게 들어가 저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삶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 알아요. 우리 사실은요. 요즘 같은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취직하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든 저 직분을 써야지, 좀 안간힘을 써야지, 어떻게든 뭘 좀 어떻게 좀 계획하고 이루어 나갈 것들을 생각해 봐야지, 뭐 해야지. 지난 며칠 전에 제 조카 녀석이 5년 정도, 4년 정도 취업이 되게 어렵고 안 돼가지고, 더군다나 원하는 데는 큰데, 안 되다가, 참 안타까웠었어요. 근데 덜컹 이 손목에 암까지 생겼어요. 20살 초중반밖에 안 되는 애가 컴퓨터 게임 학과를 나와가지고 그러는 중에 암까지 생기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저희 누나가 얼마나 힘들어했고 어려워했었던지. 그럼 제가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암덩어리 때문에 이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 믿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 먼저 이미 그 형이 독일로가 살고 있는 모습만으로 이 아이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NC소프트라는 회사에 이번에 들어갔어요. 한국의 가장 좋은 게임 컴퓨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갈 때 면접 볼 때 저는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우리 형입니다라고 얘기했대요. 20대 초반까지 우리 형 막내 같은 형이었었는데 갑자기 30 따라서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더니만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더니만 독일로 유학 가서 독일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 들어가서 학교 졸업하고 저렇게 결혼까지 해서 건실한 가정을 이루고 모범적인, 내가 독일을 가봤더니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 도저히 20대 초반까지의 우리 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저렇게 변화된 모습, 놀라운 일입니다라고 했더니만 그게 또 어떻게 전달됐는지 이 친구가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뭐가 우선입니까?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도 아이고 목사님 저 그럼 좋겠네. 어떻게 그렇게 좋은 회사를 들어갔대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선은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는 게 우선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회사,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잘 되고 뭐하고 한들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거는 끝내 망하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끝내 망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행동이 동반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주님 1월달의 인물 루디아와 같이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이 열려 그렇게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마음 열린 것 그 이상으로 마음 열린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눈에 불을 켜고 찬양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길이 있을지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숙제예요.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완전히 인생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로 내가 그렇게 인도된 것처럼 또 저들도 그렇게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 좋은 방법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들이 주 앞에 이렇게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루디아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 열어 사용하시는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아까 고백했었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사랑할 때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그 평강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님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기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내가 손을 손 들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뜻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이 땅을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불가능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았던